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몸이 뿌리 깊은 죄성의 영향으로 늘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펼쳐낼 때 그런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의 몸은 잘못 사용하면 짐승의 고기보다 못합니다. 소, 돼지의 몸은 그래도 고기 값은 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 몸으로 사는 인생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은 천사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본문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존재들이죠. 이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좁은 문맥상으로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는 죄가 불러온 모든 저주와 형벌, 심판, 그리고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고 죄와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자유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사랑하는 삶으로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합니다.
어떤 조항을 지키고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율법의 억압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 율법이 주는, 그 율법주의가 주는 억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동시에 이 자유는 세상이 부추기고 우리 안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추구의 죄성이 늘 촉발시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이 자유가 없을 때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종으로 살아요. 육체의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자기 중심성의 삶,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끝없이 사랑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없으면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신들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먹으며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종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자기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이 귀한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자신을 상대방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져서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목적과 내용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서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어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릇된 사랑이 되었잖아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치 종처럼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종 노릇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러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매사에 주인의 의사를 살핍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해요? 주인의 뜻대로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귀를 뚫는 자발적인 복종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 묶어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존재들을 마치 종처럼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랑, 바른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리고 자신을 깨트려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할례를 받고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을 준수해서 스스로 어렵다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 그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자유를 기꺼이 제한시켜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의 성취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뻔히 알잖아요. 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듣고 배우는 것이, 매일 요구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아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펼쳐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끝없는 자기 중심성, 온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물고 먹고 뜯기고 뜯기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들은 그 스스로 절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내어주는 이 사랑의 삶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물고 뜯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만이 그리스도가 주신 귀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만이 자신의 귀한 자유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더 체질에 맞아요. 마치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체질에 맞다고요, 우리가.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부자연스럽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새로운 본성, 사랑하면서 사는 본성,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교회 중심, 이 새로운 중심의 삶이 훨씬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맞지 않는 옷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익숙하고 체질에 맞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을 따를 때 이 자유를 사랑으로 펼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 때 우리 안에는 육체의 본성이 그걸 거부해 합니다. 그리고 거슬릅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강력한 두 소욕, 디자이어죠. 강력한 두 욕망이 우리 안에서 늘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는 전쟁으로 발발한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갈등과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는 두 본성의 대립, 전쟁,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의 소욕만 사랑하며 사는 성령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도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박수치고 와 잘한다 하고 등 떠밀어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맹렬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막 그냥 그렇게 살면 잘한다 하고 온 세상이 편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갑자기 우리 삶에서 막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환경,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사탄이 연출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에 제동을 겁니다. 그 삶을 외면하게 만들고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여기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대요? 못 박았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끝없는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그 정과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는데요. 그 정과 욕심이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더러운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저는 여전히 있던데요. 그런 죄의 본성들, 그 죄의 본성들이 부추겨서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표출되는 이런 양상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십니까? 편하시고 좋으시겠습니다. 매일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사람이 맞는가? 못 박혔는데 왜 매일 이렇게 그 정과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나에게 큰 소리 치는 걸까? 그런 갈등 없으세요? 정말 못 박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죠. 우리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육체의 욕망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다시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 못 박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박힌 채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본성을 자극해서 이것이 강력한 소욕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이미 그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죠.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인 사망과 그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서 우리의 삶을 노예에 삶았던 그 모든 죄된 상태에서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소리치고 끝없는 그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부추기고 이끌어가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이 박혔어요.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 정과 욕심이. 그전에는요, 이 정이, 이 욕심이 한번 우리의 삶에 쭉 튀어나오면요, 그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반드시 그 욕망대로 우리의 삶을 구현해 가야 했잖아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게 육체에 노예된 상태거든요.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반발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욕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이 정과 욕심이 한번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래서 이제 이 정과 욕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네가 꿈꾸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 그렇게 소리쳐도 이제는 그 소리대로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정과 욕심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육체의 소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뭐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추겨 주시는 거룩한 열망의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네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 새로운 열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강력한 디자이어, 강력한 욕망으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싸움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의 욕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거부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그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믿음으로 거부하면 거부가 됩니다. 싸우면 싸움이 가능해집니다. 싸움이 가능해질 뿐 아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가 차요. 육체의 소욕들이 수시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전처럼 욕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차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놓으면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희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박수 치시고 잘했다. 천군 천사들도 잘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박수 치고 격려하는 것이 느껴져요.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도들 안에서 강력한 두 열망으로 늘 부딪히며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 때는 기가 막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허락되며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예전처럼 육체의 소욕에 그냥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이제는 안 기뻐요. 오히려 뭐죠? 괴로워요.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자괴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어 주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시 못 받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과 욕심에 못을 박아야 돼요. 참 우리가 당혹감을 느낄 때 많습니다.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이런 삶이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고는 다시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정과 욕심이 다시 스물스물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살아서 떡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당혹스럽겠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깡패,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돈 빼앗는 그 소리만 듣고 멀리서 모습만 보여도 치를 뜰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문을 열고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이게 공포이고 충격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 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때는요,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이, 죽은 줄 알았던 이놈이 다시 툭 튀어나와서 우리 앞에 있죠.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물고 뜯고 싸워서 멸망하는 전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늘 해야 하는 이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바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의 삶을 잘 싸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죠. 그 리스트가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현저하게 나타나요. 19절부터 21절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정과 욕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떤 현상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의 육체의 현저한 특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 리스트에 맞추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한 정과 욕심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죠?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무나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반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트레이드 마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특징들을 비교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아야죠.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짐승과 방불한 삶을 몸으로 펼쳐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못 살아요. 천사들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으로 그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렀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교회 올 때 타고 오는 차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급지고 비싼 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럽고 음란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옷, 그가 치장하고 있는 명품들, 그리고 모든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멋지고 화려한 껍데기를 걸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니, 고기는 고기인데 소고기보다 못해요. 돼지고기보다 못해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값이나 나가죠. 사람 고기는 값도 안 쳐져요. 그러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석과 명품이 흉내내지 못할 존귀함이 있어요. 성도의 품격이 있죠.
흑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존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위해서 자유를 허락받아 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다시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계획, 나의 이 실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교회에 유익된 것이 맞는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계획과 결정이 맞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육체의 현저한 일들만 가득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기경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숙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다양한 정과 욕심으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스르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의 요구를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허락되는 성령의 열매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맞는지 고려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나오는 대로 내뱉지 아니하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지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 말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행과 몸으로 펼쳐내는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늘 의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자유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체의 귀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